일어나서 시작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존귀 받으시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뒷모습을 돌아보니 너무 헐레벌떡 숨가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이 안정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육적인 생각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어찌하면 주님을 위해, 어찌하면 교회를 위해, 어찌하면 예배를 위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겐 너무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크리스찬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세상 염려와 근심을 안고 늘 살아오는 저희들의 존재, 이 시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의 시각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본다, 늘 기도해야 된다, 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거기에 합당한 행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현실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나를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보다도 중요한 정말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함의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또 세상으로 돌아갈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원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8장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가 받은 마음, 또 지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 지친 마음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왔다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영향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핑계로 사탄 마귀는 우리 가정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게 여러가지 것들로 방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운데서 더욱 무릎 꿇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벌어지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왕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일에만 전념하여 지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고 또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에서도 또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 또 교회에 또 계획했던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꿈꾸며 다시 한번 회복될 그날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들 언제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 주님 특별히 지키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또 미국에 떨어져 계신 우리 목사님 가정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많은 위험 가운데 또 마스크도 없이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절대로 아버지 그런 코로나 위험이 그들을 또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이런 기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이 순간 하루하루 순간 가운데 주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떨어져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늘 기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박주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오강한 목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온갖 괴계들은 우리를 정말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잡아뜨려 회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험악해도 역사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는 강직한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6.25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그들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전염병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온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 앞에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내는 믿음으로 후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생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청명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학업 생활 동안에 항상 주님 지키시는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앞날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만 바라보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어찌 물질이 내게서 수고로 벌어들인 물질들이 아깝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드릴 때 받는 약속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늘에 쌓여지는 풍족한 것으로 쌓여지는 비밀한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물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전도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물질과 또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금위원 단녀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자와 우리 교사들, 아버지 엔지니어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두 헌신자이며 예배자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하늘에 상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위에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97쪽에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본문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오.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이 팬데믹이나 여러분 쓰나미라는 용어를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요즘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팬데믹은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의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할 때 이 팬데믹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또 쓰나미라는 말은 해저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 수면에 아주 큰 파도를 일으키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도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마을을 다 휩쓴 장면들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팬데믹이나 쓰나미 현상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지는 않고요. 가끔씩 있었죠.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인류는 크게 흔들렸고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로 잡는데 오랜 시간들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삶이란 때로는 형통하고 또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모든 문들이 다 막히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발생하는 이 문제들, 그리고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들, 우리의 또 자녀들의 문제들, 또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깊은 절망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도 이 사람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이전의 시대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소식이 다 이 중단된 채 자기 지역에 갇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이 국가가 이 위기에 처하고 세계가 어려움을 만나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가 격리를 하면서 또 재택근무를 하고 또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보와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아주 클 수밖에 없는 사회에 오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아주 화려하게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는, 저는 이 영적인 가치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정치와 경제와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으로, 수고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금전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유리한 쪽을 늘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느냐 불편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 좋은 쪽으로 다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현실을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잠언 24장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상상하기 힘든 절망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망할 일들, 넘어질 일들, 포기하고 싶은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때마다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고 도망길에 오른 이 야곱, 절망길에 있는 이 야곱에게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서도 계속 하나님은 기회와 사랑의 은혜를 계속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넘어지려고 그래요. 날마다 외면하려고 그러고 날마다 내가 이로운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대로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소생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이 재난기금을 얼마간 줍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얼마 전 이 총선 문구에 보니까 매달 180만 원을 어느 당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 당들이 있었죠. 참 이 어려울 때는 참 호감이 가더라고요. 매달 180만 원씩 준대요. 일하지 않아도 180만 원씩 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순간에 표를 얻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순간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좀 안아주세요. 발작 소리 잘 녹음되니까.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 자녀들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서지 못합니다. 요즘 이 검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죠. 검찰에 불려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먹고요, 비난을 당하고 이 댓글에 참지 못하고 분해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을 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픔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자살은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살만이 모든 해결의 답이 될까? 자살 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크리스찬의 어떤 능력이고 특권이고 힘이고 파워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욥 같은 경우나 다윗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라면 아마 이분들은 다 자살했어야 돼요. 욥 형제에게 팔렸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형제에게 팔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일어서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살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나기 힘든 지경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두 일어나고 다 승리한 거예요. 오늘 말씀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었죠. 예수님의 4명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주 믿지 않고 비난했던 동생들이었어요. 우리 형제들 간에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형제들 간에는 서로 좀 잘하는 것보다는 이 형제들 간에는 주고받고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서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후에 순교를 당하게 돼서 처형을 당하죠. 유다서에는 사도들이 권면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사도들의 권면의 말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정욕도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육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유다는 영적인 삶의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종말을 사는 거예요.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오늘 20절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일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설계해서 아주 힘들게 세웁니다. 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도 여러분 한평생 숙제예요. 한평생. 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 이거 한평생 숙제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야 하니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은 보이는 집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해요. 아까도 우리 청년부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즘 제가 많은 걸 좀 회한처럼 생각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돈만 유산이냐 하는 거예요. 돈만 유산이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유산이 아닌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지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 믿음을 정말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유산으로 볼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이 목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는 육신의 집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물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등을 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사울도 실패하고요,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롯의 아내도 실패하죠. 우리는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교훈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좋은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좋은 집 갖기를 원해요. 이 좋은 집을 갔으면은, 이 방은 이 서재로 삼아야겠다. 제 생전에 서재를 갖고 있던 방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참, 이 방은 좀 서재를 좀 쓰면 좋겠다. 네. 늘 좁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농을 둘 수가 없어서 늘 우리는 이 세워놓는 이 철쭉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커튼으로 묻힌 그런 곳에 옷을 늘 걸어놓고 살았어요. 저도 좋은 집 갖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같이 우리 영적인 집도 좀 잘 세워갔으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도. 영적인 집은 황량한 채 우리의 거칠에 좋은 집만 잘 다듬는다면 우리의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들은 믿음의 집을 세우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 굳게 세워야 합니다. 작년 4월 15일인가요? 프랑스 파리 노틀담 성당이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를 온 세계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여행을 다니면 꼭 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가 파리 이 노틀담 성당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베드로 성당 뭐 이런 데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 파리 노틀담 성당의 원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게 됩니다. 수백 년을 통해 짙고 견고하게 보존되어온 성당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집은 진리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면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기초가 되십니다. 나무가 썩고 철골이 무너지고 시멘트가 상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나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 믿음의 집을.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우리들은 전통적인 이 신앙의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는 특이한 현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함과 신속함과 이 소통의 용이함을 맛보게 되죠. 다른 말로는요. 네. 집에 있으니까 아침마다 그냥 부산 떨지 않고 애들 때문에 바삐 서둘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편리하다, 또 용이하다, 이런 거 다 맛보게 된 거예요. 교회 예배당의 장소적인 개념에 대단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주는 하나의 교훈은요, 정말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경계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태를 통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될 거고, 정말 믿지 않는 형식적인 성도들은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 보편성과 편의성과 용이성을 내세워서 어디 가든 다 예배인데, 우리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누시게 되는 시대에 우리 좀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에 있어서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이 삶이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편리성은 취하더라도 영적인 집을 세워가는 일에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영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편리성과 안이함만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신앙의 전통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의 전통이에요. 21세기에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나의 영원한 믿음의 집을 여러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집을 여러분 소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롯과 같이 소돔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내 자신을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라고. 내 소원만 잔뜩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기도 생활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지금 형편의 어려움 이것만을 다 기도합니다. 건강, 축복, 돈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거리가 이런 거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부수적인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십니까? 오늘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이게 생각하고 오십니까? 교회 오실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러한 것들이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거리들이 되어지고 숙제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어질 때 믿음의 성숙들은 이어지는 거지.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끝. 여러분 이것은 믿는 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됩니까? 작정하고 해야 겨우 몇 분.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나적임이나 영적인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거나 변한 것이 혹 우리에게 없다면, 아니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우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은 1000년 전의 기도나 지금의 기도는 똑같아요. 베드로가 드리는 기도나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특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도 특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기도 생활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을 꼬박 기도하신대요. 하루 7시간을. 참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좀 도전이 되고 좀 부끄럽고 그런 이 분이에요. 내 마음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 아주 쉽고 여러분 마음도 아주 평안해져요. 기도해도 막 혼란스러운 거는요,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오는 어떤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기도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아주 좀 특별한 현상들이 좀 생겨요. 저녁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는요, 그냥 눈이 그냥 막 감겨요. 그냥 소파에서 그냥 막 골아 떨어져요. 또 하나 현상들은 뭐냐면 이 새벽 5시 반에는 눈이 꼭 떠져요. 이런 현상들을 제가 겪으면서 한 일주일간은 그냥 막 넘겼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나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 1시간 반은 꼬박 제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저도 요즘 많은 음성을 듣고 저는 영적인 이 강성함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졸린가 봐요. 저녁 시간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욕심에 찬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하고 여러분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라고요. 믿음 물려줘야죠. 믿음이 유산인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붙잡으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유산처럼 물려줘야 되고 DNA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해라, 이거 성공해라, 저거 성공해라. 여러분 책 한 권을 추천합니다. 김동환 목사님이 쓰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알아야 될 25가지 방법인가요? 네. 저도 어제 책을 주문했어요. 이걸 보면 왜 자녀들이 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그 책에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교육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자녀들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3개를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지금 마음 같으면 바로 지금 미역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마스크 때문에 좀 어려움 겪고 있고요.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기도할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는 분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기도할 시간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뭔가 언밸런스된 부분들입니다. 내 가정과 직장을 기도의 온상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해야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것이 나의 이 베델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타락하잖아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반항하고 대들다가 집을 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준이 엄마 아빠가 민준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찬이도요? 열심히 들고 계시네요. 네. 대화만 해도 부모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갔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주님의 사랑도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여러분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품 안에서 일생을 헌신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빠지고 사랑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은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인 거예요. 아, 나를 지키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함부로 또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춘향이 잘 아시죠? 춘향이는 이도령의 이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었기에 이 변사또가 돈으로 유혹하고 온갖 걸로 다 유혹해도요, 핍박해도 겁박을 하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써도요 견딜 수 있었다고 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아주 위대합니다. 동물들도요, 어미의 사랑은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호 집사님 얼마 전에 올려놓은 그 동물들이 자녀를 보호하는 사람 참 감명이 있더라고요. 동물들도 이러는 거예요. 어떤 위협적인 대적이 나타나도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어합니다. 왜? 사랑의 힘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힘 때문에.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잘 지키는 일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간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바쁜 일들, 즐기고 놀 수 있는 것들, 세상에 재미있는 문화들, 물질과 쾌락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유한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과 사귀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껴요. 주님을 맛보며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이 노숙인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밥 제공하시는 분들. 아니, 얼마든지 참 훌륭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게 뭐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그런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종놈이 주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있어요. 이 한마디로 그냥 제 질문에 그냥 꽉 입을 닫게 하더라고요. 종놈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 주인 되니까, 다 주인 돼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적은 것. 이것이 그 선배 목사님에게 받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 사귀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찬송가 436장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이제 저와 목회한 지도 여러분 10년 다 돼갑니다. 이제 성숙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항상 현실만 바라보고 이거 풀리면 뭘 좀 하죠. 저거 해결되면 뭘 좀 하죠. 이거 잘 아이들 다 크면 뭘 좀 하겠습니다. 물질이 생기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방식 다 버리고 좀 성숙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좀 고민하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고 건설이 되어지고 점점 능력이 생겨져 간다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숙에 이르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해 우리는 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 아니 주님을 내가 원하는 주님만을 그려냈기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의 메시아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그분을 기다렸던 잘못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 혹 물질을 채우시고 건강을 도우시고 우리 집안에 확장을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그런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습을 다시 세워가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끝나가는가 했더니 중국 우한에서 다시 또 시작이 되고요. 이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2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요.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린이 괴질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이 걷잡을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를 많이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도 조만간 다시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할 시기가 또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개인 믿음을 온전히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 우리 이상준 목사님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6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지만 현 상태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제가 좀 강조합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좀 바라겠고요. 우리 안진희 집사님 그 카메라 찍고 있는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제가 카메라 2대를 제 개인 사비 들여서 샀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구역 예배 여러분 드리고 계시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우리 구역장님 보고도 안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라도 드리셔서 구역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평일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비 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얼마 전 5월달에 이 설악산에 눈이 왔다가 자연 현상들이 막 이 조화를 부려요.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제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강성하게 여러분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풍요롭지 못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들이 정말 절망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절망이 아니고 기쁨일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일 때도 보지 않았고 절망일 때도 보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겸허히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은혜들이 겸하여 따라 나올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고 사신 이 재단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과 직장과 형편 위에 우리 건강 위에 이 봉담족의 무신령들 머리 위에 아직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지 못한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